지금 기도해 준 저 자매는 장로교에 다니던 사람이고 작년에가 금년에 유방암 때문에 베델에 왔다가 우리 재림 신앙을 받고 대구 중동교회지요? 네. 대구 중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참 심각했지만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3점 몇 cm 암이 지금은 아마 파달만큼 남았다고 하는데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 자매는 정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관계,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 여기서 병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 남편하고 화해가 다 됐고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아내가 변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몸도 좋아지고 이 가정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딸이에요. 근데 얼마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나가는지 놀라울 만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베델에 자주 와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용기도 주고 또 뜨거운 예수님 사랑도 나눠주고 자주 여기를 오고 있어요. 이번 세미나에 또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대부분이 다 모였습니다.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예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다 생략하고 우리 예언 연구를 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또 예언 공부를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공부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때가 가까움에 따라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많은 빛이 올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규문 목사님을 안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작년인가 거기 집회 초청이 있어서 갔다가 알게 되었고요. 거기서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듣는 가운데 제게 뭔가 빛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겠다. 그리고 한번 베델에 짧은 시간 초청을 해서 말씀을 좀 들었어요. 몇 시간. 듣는 가운데에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CD를 받아가지고 이걸 한 열 몇 개 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지금까지 잘 공부하지 못한 부분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 해석을 참 잘하고 있고 또 엘렌 G. 화이트 시대로부터 열어주는 이런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 공부 참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 세미나는 참 많이 참여했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데 대부분 역사적으로 많이 적용하면서 해석을 해왔고 근데 참 저에게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 경험과 어떤 연관을 맺어야 되는가
예언을 아무리 알아도 내 신앙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아는 것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의 강의를 열 몇 개를 제가 들으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할까요? 제게 빛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렇지. 바로 이거지.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다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 중심은 세천사 기별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12절까지 나오는 이 세천사 기별 속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화이트는 전체적인 복음이라 그러죠.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해서 현대 진리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바로 이 세천사 기별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기별이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한 것을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서 현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신 그 전후로 해서 외쳐지는 이 세천사 기별, 특히 1844년 2300 주약 끝이 되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서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바로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많은 초교파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로 인도하는 성소 정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별이었는데 그게 약간의 사건의 오해가 있어서 재림운동으로 퍼졌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별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의 사역에 들어가시면서 이 땅에는 셋째 천사 기별이 오면서 첫째,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인데 이 기별이 재림 준비를 시키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 백성들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이고 성경 전체가 영원한 복음을 풀어나가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이 시대에 성경 전체가 하나의 복음으로 엮어져서 아주 화이트는 그런 표현하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함축시켜서 사람들이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아주 쉽게 경험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 즉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세 천사의 기별은 뭐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바로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첫째, 둘째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소 진리이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을 한 몸으로 셋째 천사 기별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의료 선교 속에 천연계의 법칙을 순종해야 되는 건강개혁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율법 회복이 우리의 삶과 품성을 통해서 증거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해서 내 안에 구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먹어서 그것이 내 생각과 사상과 말과 삶이 되어서 증거되는 것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런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나름 많이 연구했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가지고 저는 이것을 씹어 먹어가면서 삶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증거하면서 거의 지금 30여 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저는 말씀을 많이 파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 나름. 그러면서 이 셋째 천사교회 우리 재림교회가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별이야말로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이요 정체성입니다. 재림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태동한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그걸 삶을 통해 증거가 되어야 되는 이런 복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가면서 저는 이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감, 자부심,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제 삶으로, 제 사업으로, 제 일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아는 것만큼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 최근에 와서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한 빛을 이제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저는 이 천국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정말 제 모든 관심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루속히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빨리 나가서 백성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도 전하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을 모아놓고 재림 집회도 하고 이런 일을 지금 그것도 한 20년 이상 계속 지금 하여 나오고 있잖아요. 이 건강기별은 개신교 비재림 성도들에게 새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고 재림 집회는 우리 재림 교인을 늦은 비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열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베델 수양원 일을 시작하는 나이하고 재림 집회를 하는 나이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20년 훨씬 넘었어요. 재림 집회한 지가. 그러면서 제 나름 이 복음, 이 기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보석 같은 진리들이 많고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만 특히 재림 전에 이 현대 기별, 성소 진리 속에 있는 이 속죄의 기별, 성소 정결의 기별 아래 우리가 어떤 회개와 순종과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 현대 기별에 우리가 맞는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하늘 성소로 가셨을 때 또 지성소 사역에 들어갔을 때 그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만나게 하는 이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죠.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만큼 저는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오다가 이번에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저는 확실하게 제가 가는 길이 맞구나 하는 확인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바로 가르치고 있나 이런 걸 그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분포되어 있는 진리들을 구슬처럼 하나하나 끼워서 모아서 지금 여러분이 받은 교재책에 그걸 대충 정리를 해놨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새천사 의료선교 교재에 제가 그동안에 보고 거기서부터 빛을 받고 깨닫고 이래온
그 모든 결과와 말씀을 거기다가 간략하게 1부, 2부, 3부, 4부로 해서 좀 정리해서 지금 이제 의료 선교, 바로 이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초교파 모든 민족을 만나야 될 때에 의료 선교 사업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료 선교 사업의 빛을 제가 이제 받으면서 30년 이상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너무 확실하거든요. 말씀에서 가르친 그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가 이래 시력도 이제 거의 다 잃어가고 있고 이제 제 인생도 거의 다 지나가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후배들에게 좀 이걸 알려주고 빛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들을 그냥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여미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 타이핑을 해주고 말씀을 찾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책이 지금 나왔는데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의 교재가 되도록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이 세미나를 계속하는 동안에 그게 다 모인 것이에요. 1기, 2기, 3기, 4기 오면서 아마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교재가 점점 양이 많아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계속 지금 정리를 하면서 좀 책을 마무리를 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의 손에 이 책이 들어갔고 여러분이 그 책 중에 제3부 내용이 중심되는 복음입니다. 제3부 속죄의 기별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를 제 나름 이해하고 깨달은 것만큼 정리를 해놓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 제3부 1장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복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설명은 해 나가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제3부 서문과 1장, 2장, 3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성소 정결 문제와 세제천사 기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경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3부에 있는 그 현대 기별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때에 4부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고 그랬지 그냥 단순한 전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천국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됩니다. 뭐가 증거될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면서 하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우시는 증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성도가 바로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바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로 전파가 되는 것이지 하나의 이론적인 가르침으로 설교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 말씀이 창조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백성들.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삶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입고 먹고 사는지 그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정말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그 증거를 삶을 통해서 외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완전한 율법 회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전해야 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왔고, 저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철저하게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 화이분이 늘 그랬죠. 도덕 법칙을 세우신 분이 천년계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범하는 것은,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 법칙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같은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천년계의 법과 도덕법. 우리가 십계명의 율법하고 천년계의 법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법칙, 사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아주 애매모호한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르고 율법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해주는 신앙이어야 그게 바로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이 건강기별과 법칙들을 다 주셨는데 진짜 그거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을 실천했을 때 진짜 암이 낫는 거야?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기별은 건강기별이고 내가 병나면 의사한테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오늘 시작 시간에 기도해 준 저 자매가 바로 증인입니다. 바로 저 자매의 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생활하고 살았더니 내 몸에 암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됐다는 이것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후로 보면 바로 요한은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다. 봤나요? 요한이 예수님 봤나요? 우리가 봤다. 그리고 만졌다. 함께 요한처럼 예수님의 호흡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 제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늘 기대서 그분의 숨소리까지 느끼고 배워온 요한이 나는 봤다. 직접 내가 봤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밤모섬에서 이제 하늘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의 교회를 이끌어 줄 것인지 내가 봤다. 이 증거 아닙니까? 이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것입니까? 우리도 직접 말씀을 먹고 생활하고 실천하면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과 몸 속에 실제로 경험으로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험으로 전하는 복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그 증거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 말씀을 일본어 성경은 보니까요, 경험으로 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험으로 전하는 기별.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 내 것입니다. 그렇죠? 이론이 아니에요. 남에게 들은 소리가 아니고 경험한 자만이 자기 지식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안다. 내가 알아. 확실해. 그걸 증거하는 것. 자, 저는 그렇게 말씀에서 이해를 하고 또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진짜 먹고 만지고 마셔서 그분과 하나 되는 바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은 뭐 불교에서 왔든지 뭐 천주교에서 왔든지 어디서 왔든지 이 복음을 만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 복음은 정인의 증거로 끝난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그 받은 책의 사부에 보면 정인되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정인이 되는가? 정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건 제 말은 위에 서문에 조금씩 써놨지만 요약해서 썼지만 그 전부 저는 예언의 신으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왜? 제 말보다 훨씬 성경과 예언의 신이 확실하게 권위가 있는 말씀이니까. 그 책은 거의 제 설명은 서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서두에 약간 썼지만 전부 예언의 신과 성경으로 거기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스스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정인입니다. 정인. 마지막에 이 정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 구속사업이 끝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인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서 정인이 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바로 그 정인이 돼야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인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왜? 정인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 육신으로 태어난 이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정인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로계단 2장에 보면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생명의 신경이 다 죽어서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 중풍병자가 그 생명줄이 끊어져서 신경이 마비되어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생명줄을 끊어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율법에 순종해서 정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그 생명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분 아버지와의 생명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질 때 이게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의문되던 게 한 가지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와 방을 읽으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실제로 불순종의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 얼마나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아하시아 왕 때에 율법이 닫혀버렸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배웠습니다. 아하시아 왕 시대의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봉함을 해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열어줄 걸 약속했다 그랬죠.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울컥울컥 그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이럴 수가 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시고 죄인을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율법을 닫아버렸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사단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 얼마나 상태가 나빴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을 때 가장 부강한 나라로, 축복받은 나라로, 세계 속에 어뜸이 되는 국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나라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세상의 밥이 되고 이방인들의 밥이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대쟁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게 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이 오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났을 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장악해서 사단의 밥으로 삼아버리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봉함해버리니까 속수무책이었구나. 그 결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결과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저주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기회를 주고 그 은혜의 기회를 70년을 주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 그래서 70년이 차는 예언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정말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 회복,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런 회복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또 사단이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 하늘의 말들을 보내서 이 회복을 도왔다 그러지요.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품성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성령이 도우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읽을 때에 한 가지 참 궁금했어요.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는 파괴되고 다시 회복하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회복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나요? 이것은 세키나의 빛이 없어서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비춰오는 그 성전에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다시 회복한 성전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빛이 없지? 성전은 회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으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으로 회복된,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된 성전인데 왜 빛이 없다고 하지?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빛이 없었습니까? 세키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빛이 오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비춰오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 품성이거든요. 품성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야 그걸 깨달았잖아요. 어제 여러분 공부하셨나요? 언제 율법을 봉함해버렸나요? 언제? 아시아 왕 시대에 율법이 봉함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은 회복했는데 그 속에 율법은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이신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전에 목사님 예언풀이를 들으면 가슴에 막 불이 납니다.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맞네, 바로 그거였구나. 이 고리가 또 하나 풀리고 또 하나 풀리면서 이 계시록이 뭔지 이제 제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무리 열려진 책이라고 하지만 제 가슴에서는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지금 하면서 제 가슴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성전에 빛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결국은 그 성전에 임해야 할 참빛이 왔는데 성전을 세운 유대인들은 그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성전에는 빛이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 70년에 바로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다 흩어져서 민족 자체가 흩어져 버린 거죠. 그 구실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보니까 어디로 가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지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뭘 받는 것입니까? 율법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인 이것이 계시록의 중심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곱 교회는 우리에게 이긴다고 하는 보장을 주셨다 그랬죠. 일곱 교회에게는 이긴다는 보장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결국 우리는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것인데, 믿음과 순종은 자기가 십자가의 경험을 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단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게 일곱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를 전하면 사람들은 10개, 20개를 막 깨달아요.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막 빛을 찾고 뭔가를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를 줄 때에 수백 개를 잡는 수가 있잖아요. 저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100%의 강의를 하셨다면 나는 200%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걸 느껴요. 왜? 사방팔방에서 막 빛이 들어오거든요. 이 모든 성경의 진리가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이게 하나의 완전한 진리가 선포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막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율법을 회복하시는구나.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는 역사를 이룬 그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닫아버리고 율법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까지를 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 빛이 없지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간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의 빛이 이제는 어디로 임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 속에 우리의 신비의 율법이 기록됩니다. 맞습니까? 바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세운다 그랬죠? 너희들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랬죠? 새 언약의 율법을 약속했는데 바로 새 언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이제 우리의 마음 성소가 회복되는 이제 정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소로 회복해서 우리 안에 성소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고리를 걸어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에베소 4장 21절 이후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뭔지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 안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여러분 계시록 공부할 흥미 생겼습니까? 제가 왜 뜨겁게 목사님 그 바쁘신 분을 열흘씩이나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정말 지금 그 교회가 건축 문제로 지금 복잡하고 바쁘신 분인데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전 7시 45분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응해 주셨고 이번에 우리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분들이 이해가 잘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상세하게 쉽게 좀 풀어서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이 계시록 전체를 못하니까 간단하게 기둥만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계시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전체적인 중요한 기둥만 딱 세워주시면 우리가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 이해 안 될 것입니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계시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거듭나는 경험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준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배워야 배워지는 공부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성도들에게 열리는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까지 도달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속에 다 들어있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전체를 한번 다 그림을 그려주세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못 깨달아도 저도 지금 다 못 깨닫지요. 못 깨닫는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스스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연애신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듣는 것은 그러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 거기서 내게 필요한 빛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계시가 여러분 가슴을 비추게 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그냥 기별을 전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맞나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부탁을 잘 드린 것 같나요? 먼저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세 번째 예언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가 다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바로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이제 온 것인데 바로 우리가 받은 예언의 신의 기별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다 열어서 마지막 시대에 빛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고리에 걸어서 복음을 이해하면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율법이 열려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율법책을 다시 봉함된 걸 예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지요. 저는 옛날에 봉함된 책을 예수님이 떼는 이 일곱 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구약의 왕들이 왕위에 오를 때 반드시 율법책을 받았다는 걸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거는 짚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백성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 그거 깨달으셨죠? 네. 그리고 그 율법대로 다스렸을 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 하나 사용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뭐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을 때 지혜를 달라 그랬죠.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보면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이 모래알 같은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다 알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제게 듣는 마음을 주사. 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제가 듣고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은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마음이 들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들어야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게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배우는 지식입니다. 이게 영어로 배우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치료할 때 그 시대에 최고의 왕으로서 주변 국가 왕들도 어려운 재판 문제가 걸리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할 때에 다윗의 이름이 그 주변 국가들의 명성이 퍼졌다 그랬어요. 다윗의 이름이 나가는 곳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갔지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왕이 있을 때 그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나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 나와봐라. 여러분, 골리앗이 바로 그 하나님 조롱한 거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나와봐라. 나한테 비길 하나님 있나? 나와봐라. 하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을 때 이 골리앗이 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의분을 일으킨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듣는 사람, 하나님께 배우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역사하여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증거하는 사람들. 우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지만 우리는 한 아주 이름도 없는 개개인들이지만 이 개개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왕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잖아요. 우리에게 그 왕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겠다는 것이고 율법책을 펼쳐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의인은 완전한 율법 회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그 다음 시간들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3부 여러분 세천사 의료선교 교재 받으셨죠? 이번에 여러분은 공부할 교재가 참 많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 계시록 교재 받아야 되고 저하고 할 때 세천사 의료선교 교재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모으면 이게 하나의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3부 서문 꼭 읽으시고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이 성경 전체를 관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의 장입니다. 그게 제가 서문의 설명을 조금 해놓고 연애신으로 다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 의가 뭔지를 공부하기에 도움이 되도록 교재를 만든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조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더 포괄적으로 성경과 예언의 읽으면서 경험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뿐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이 이 속죄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칭의와 성화가 뭔지 그 경험으로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 도마를 받고 완전한 품성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곱 씹어 먹으면서 연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1부, 2부, 3부, 4부의 모든 그 교재의 내용은 3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증거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3부가 핵심 주제입니다. 꼭 읽으시고 소화 흡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아버지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재창조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도록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열흘 기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